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사랑의 주님,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유족의 미를 거두어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여 찬바람이 불고 나무들이 소리내어 울 때에도 꽁꽁 얼어붙은 마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한 달 남은 이 계절에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저희 마음의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주님이시니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 추운 계절에 모든 나무들이 봄을 기다리며 추위를 참아내듯이 우리의 삶에 온갖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온다 해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쫓아 어둠을 밟히는 빛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썩음을 방지하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뜻대로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자유함 속에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명이나 부인함이 없이 주의 뜻을 기다리며 이루어가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강한 확신을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강함과 능력과 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날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여행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말씀을 잘 받아 열매 맺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차거나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믿음의 열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열정도 사랑도 봉사도 초대교회 성도들 같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명환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입혀 주사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이 되어 저희들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뒤에 분들하고도 인사 나눠주세요. 네, 옆에 사람과도 인사 나눠주세요. 손도 한번 잡아주실까요? 오미크론이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네. 오미크론 이제 나가시면서 소독약 잘 바르시고 예, 굳건하게 또 부스터샷도 열심히 잘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교회의 공적인 예배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배이니까 여러분 하늘의 양식을 꼭 공급받는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빌드업 스텝 4 두 번째 과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수요 성경 모임 웬즈데이 바이블 아우팅,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네 번째 시간으로 산티아고 오크스 리저널 파크 영어 발음하기가 여러분이 잘 알아서 발음하시고 산티아고 파크입니다. 거기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1시간 정도 걷고 또 이제 대화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1시 반에 여유 있게 오셔서
함께 식사하고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헤어스쿨 있죠? 예, 오늘 헤어스쿨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마치고 헤어스쿨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주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가 있습니다. 2022년 신임 직제사역자 선출과 관련하여 공천위원 추천을 위한 임시공동의회가 2021년 12월 12일 주일 낮 12시에 본교회 예배실에서 개회가 됩니다. 본교회 등록 성도님들은 공천위원 선출을 위한 임시공동회의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교역자회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나가실 때 인사 많이 나눠주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민생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서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말세다, 말세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팬데믹과 경제적인 위기와 더불어 세계 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세를 말합니다. 아마도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세상의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서는 말세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사전에서는 말세를 도덕이나 풍속, 정치 등의 모든 사회의 질서와 정신이 매우 타락하고 쇠퇴하여서 끝판에 이른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만물의 마지막이 있고 우리는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고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보니 만물에는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불교와 같은 종교에서는 끝이 없는 윤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윤회도 해탈의 경지, 그러니까 깨달음과 구원의 경지에 도달하기까지 겪는 그런 고통이고 아픔인 것이지 해탈에 이르게 되면 영원히 끝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의미하는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게 되면 그에게 더 이상 윤회란 것은 없기 때문에 그토록 열심히 불교는 깨달음과 해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생에 대한 윤회의 끝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지금 현재의 삶이 도덕적이고 정의로워야 할 이유와 근거가 된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제작된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지옥에서는 잘 보여줍니다. 주인공 배우는 공포와 두려움이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두려움이 없다면 과연 사람들이 정의를 행하겠는가? 이렇게 원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드라마에서는 지옥의 사자들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나와서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심하게 폭행하고 또 죽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죽음의 선고가 당연히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죽음의 선고에는 당연히 그 대가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그 이유를 찾아 죽음의 현상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두려움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정의롭고 또 선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신의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과연 두려움이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고 또 두려움이 선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생각, 두려움이 사람들을 정의롭고 선하게 살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사람들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 그것을 만들고 그 처벌을 또한 강력하게 해야 효과가 있다라고 믿게 하는 생각의 근원이 됩니다. 법이 강하려면 처벌이 강해야 하고, 그러면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두려움을 이용하려는 생각은 지옥이라는 드라마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가 처음은 아닙니다.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그 끝에 맞이하게 되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이미 고대로부터 인간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수단으로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고통스러우며 모욕적인 형벌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의 형벌로 나타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때리고 폭행하며 로마의 권위에 도전한 자가 어떠한 결과,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라는 커다란 나무에 산채로 매달아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함으로써 황제에게 감히 저항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공포정치, 두려움을 이용한 권력의 횡포는 어느 시대나 있어 왔습니다. 이름만 달리할 뿐 권력을 잡은 자나 권력을 잡고자 하는 자,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는 이러한 인간의 두려움을 이용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를 사람들은 이용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사실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살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고통과 죽음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 속의 문제가 아니라, 가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죽음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과 고통에 큰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고통과 죽음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 이 고통과 죽음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이 이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라기보다는
그 고통과 죽음에 대한 원인을 찾을 수도 또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방치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세상은 죽음의 원인도 질병과 고통의 원인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고통과 죽음의 원인이 바로 우리들의 죄에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양심이나 윤리, 법과 질서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고통과 두려움의 원인이 되었던 이 죄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배신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금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탐욕이 보암직도하고 먹음직도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선악과를 바라보았고 마침내는 마귀의 유혹에 굴복하여 선악과를 취함으로써 죄와 두려움에 지배를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인간의 탐욕이 죄를 낳았고 죄가 장성하여 죽음을 초래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가 초래하는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 그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정작 죄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죄의 문제일지 모릅니다. 진짜 죄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 인간에 대하여만 관심이 있는 것, 죄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죄의 형태에만 관심이 있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두려움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재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부르라,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환난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오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환난이란 무엇일까요? 환난이라는 것은 매우 근심되고 고통스러운 일이나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환난, 매우 근심되고 고통스러운 일이나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 두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떠한 고난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은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의 이름은 가장 간절한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간절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의 고통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전쟁터와 병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육체적인 직접적인 고통과 더불어 죽음의 두려움과 그늘이 항상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전쟁터이고 병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전쟁터 한복판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알이 비오듯 하며 여기저기에서 폭탄이 터집니다. 누군가는 총에 맞았고 누군가는 폭탄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며 고통에 신음하는 여러분의 동료를 위해 여러분이 군인이라면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잠시 총성이 멈추고 포탄이 멈추면 이곳저곳에서 메딕을 찾습니다. 위생병, 의무병, 조금이라도 생명이 붙어 있다면 그 고통을 줄이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군인들은 간절히 메딕을 부릅니다. 왜 메딕을 부릅니까? 왜 우리는 위생병을 부릅니까? 그 용감한 군인들이 왜 메딕을 부르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며 살려낼 수 있는 방법,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그가 알고 있다고 믿기에 우리는 메딕을 부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위생병은 그러한 교육을 받고 그러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격을 부여받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위기의 상황에, 고통의 상황에 우리가 간절히 불러야 할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음과 자격이 있음을 증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함 받았습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던 마귀와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죽었던 생명도 다시 얻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겹칠 때에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전쟁터에서 다리에 총을 맞았는데 소화제를 달라고 요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배에서 피를 흘려가고 있는데 감기약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스운 소리로 들리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리에 총을 맞아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소화제를 먹으면 나을 거야, 이렇게 믿으며 소화제를 달라고 소리지는 병사가 있다면 그는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이겠습니까? 메딕이 와도 의사가 와도 소용없다라고 말하며 다 필요 없으니 소화제만 달라고 그렇게 소리치며 고집만 부리고 있다면 그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환난과 고난의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돈을 달라, 도와줄 사람을 달라, 나의 이 환경을 바꿔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소화제를 찾는 병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당하는 고난과 두려움, 죽음의 실체를 가장 잘 알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터에서 다친 병사는 메딕을 부르면 됩니다. 치료는 메딕이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환경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증이 되지 않은 약이나 민간 치료를 하다가 치료의 때를 놓쳐서 병을 키워버린 사례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때까지 질병과 환난과 고난의 때에 소화제를 찾는 무식한 무모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존 워너메이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전에 백화점을 160개나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업이 잘 될수록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통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바빠지니까 2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을 때에 그는 3시간을 기도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쁘다는 것은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쁠수록 기도를 소홀히 하고 바쁠수록 예배도 포기합니다. 아이를 키워서 바쁩니다. 애들과 놀아줘야 해서 바쁩니다. 비즈니스가 바쁩니다. 집안일이 바쁩니다. 핑계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교육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교육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요즘 내가 바빠진다. 더 기도해야겠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상과 명상이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을 반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 나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는 것,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아버지는 평생 일만 하다가 돌아가셨다. 나의 어머니는 평생 남탓만 하다가 돌아가셨다. 우리 부모님은 평생 싸우다가 돌아가셨다. 아니면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가셨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부모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의 아버지는, 나의 어머니는 늘 기도하는 분이셨다, 이렇게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이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925년에 김소월이라는 시인은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그리움을 담은 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른다라는 의미를 가진 초혼이라는 시입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또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사람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은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초혼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승에서의 이별을 서러워하고 슬퍼하며 그가 돌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을 초혼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도 살아생전에 못다한 말들이 있습니다. 또 같이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또 함께 장래를 꿈꾸고
자녀들에 대한 미래를 꿈꾸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기치 못한 시간에 홀로 떠나가게 되면 그 상실감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김소월이라는 시인은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그의 시에서 잘 표현했습니다. 그의 시의 일부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만 대답하지 않는 이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죽음을 막을 수 있으며 이별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고 증언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목숨이 아니겠습니까? 죽은 후에는 좋은 옷이며 좋은 집이며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게 하고 평생을 고생하며 얻은 집이나 자동차나 귀한 보물이나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소중한 반려동물도 다 놓고 떠나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두려움이며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력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다시 만나는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과 이별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눈물과 땀을 흘려 얻은 모든 것들을 지금 당장 모두 두고 떠날지라도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속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저 보잘것없는 집 때문에 비교당하며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과 물질로 차별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여 더 좋은 것이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의 내가 살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곳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비교를 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집을 사놓았더니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좀 더 좋은 차를 사놓았더니 또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감히 상상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저것과 비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비교하면서 살아온 우리들은 가장 좋다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항상 남과 비교하여서 더 좋은 집이 필요했고, 더 좋은 차가 필요했고, 더 좋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그것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라는 가장 좋은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장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심지어 생명을 잃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을 붙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죽어도 나를 다시 살리실 예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죽음 앞에, 이별 앞에, 고통 앞에 너무 슬퍼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할 것은 다시 만나는 그날에, 다시 만날 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과는 영영 이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죄와 사망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슬픔을 이기는 진짜 능력이요 권세를 깨닫는, 권세임을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에 간절히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엉뚱한 곳에서 답을 구하지 마십시오. 간절하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이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사명을,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사명을 마친 후에 세상의 끝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모두 변화된 새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를 맞으며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울리기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함께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우리의 지식이 둔하여 깨닫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의 때에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쁨과 감사의 때에는 소중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시온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며 주 성령님과 동행하며 약속의 땅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날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간절히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소중히 부르는 시온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통과 환난에서 능히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강사와 11조와 주일과 주정원금과 특별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과 몸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약속의 땅을 준비하는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일꾼들을 우리 교회에 세워주시고 기존의 일꾼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은혜 공동체, 감사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죽음과 사망의 공포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사탄 마귀의 악한 권세와 어둠의 영들의 모략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깨뜨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슬픔과 이별의 아픔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다 치유되고 회복되며 다시 만날 그날을 향해 믿음으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부모로 기억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는 것을 자녀들과 이웃에게 증거하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늘 바른 길 걷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셔서 날마다 바른 길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날마다 팔로 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날마다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래에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면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에 계셔서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이 이제는 환난의 때에 간절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평생의 가장 소중한 이름으로 간직하고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시온 중앙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